욥의 삶을 보면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떠올리면 각각 인물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을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서 복을 누린 사람, 노아를 보면 참 의인 중에 의인이요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 자,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욥은 어떤 인물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까?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참 환경적 상황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참 폼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자녀도 또 종들도 여러 가지 양떼며 소떼며 목축도, 그리고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전답의 소유며, 그리고 주위에서 명성을 떨치면서 유지급에 속한 사람으로 그 시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욥이라고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고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녀들도 재산도 심지어는 종들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람처럼 이슬처럼 안개처럼 싹 사라졌는데 참 막막하죠. 그런데 그때 욥이 그 악조건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바꾸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전의 시간에 본문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꾸어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참 묘년의 때입니다. 모년이 늙으려게요.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의 어려움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보아도 실타래처럼 막 엉켰어요.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길이,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역사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욥의 신앙 고백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신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욥을 위한답시고 여러 가지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욥에게 따져먹고 공격을 하고 입술로 범죄를 하고 그래가지고 참 어찌 보면 불쌍한 친구들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죄성이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저 죄의 문제를 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고 엉켜진 문제를 풀어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용한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아, 네가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올려주실 때 친구들 앞에서 마치 제사장격인 그런 선지자격인 축복권자격인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친구들이 볼 때 참 욥이 부럽죠. 왜 부럽습니까?
그 어려움 악조건 속에서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손실이 있고 자녀들에게 아픈 상처들이 있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마저도 공격 성향적인 그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여러분 그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든든히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부러웠죠. 한 가지 더 부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 욥을 찾아가. 욥을 찾아가서 욥과의 관계 속에 맺혔던 거,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욥에게 고통을 주었던 거 이거 다 풀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라고 명령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이 10절에 나타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그 친구들을 위하여 간절히 용서의 기도, 또 축복의 기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삶과 소유에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셨습니까? 갑절로,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금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저녁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행복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으며 기대감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정말 멋진 하나님, 너무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엉켜버렸는데 다 풀어주셔요. 여러분 여기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그 친구들이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풀리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숙제가 여전히 산적했습니다. 쌓이고 또 쌓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일순간 풀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육체와 영혼도 여러분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툭하니 터치만 해주시면 줄줄줄줄 풀려나가는데 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이 그 역사를 체험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루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면 그 다음 차례가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떤 때는 이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셔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뚜껑을 팍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 친구들로 하여금 욥을 찾아가게 했어요. 인간관계를 풀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맺혔던 문제를 싹 풀어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됐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잔치를 배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 잔치가 진행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세요.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들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욥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면 그것도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셨을 때 받은 것처럼 저주를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그거 다 달게 받겠사오니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저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이런 멋쟁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어주는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누릴 만한 기회들이 여러 차례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을 누리며 살다가 그 복을 빼앗기고 놓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유혹의 역사와 시험의 무대를 잘 이겨나가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얻어나가는데 오늘 본문의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중반절에 보세요.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다 와서. 성경에 보면 이 다 누리고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고 이런 다자, 하나님께서 통괄적으로 지배하시고 이끌으셨다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욥이 독리잔치 하는데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누리는데 친척들이며 알만한 사람들이며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속보를 전해가지고 다 모아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양화교회가 온 교우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일날에는 축제적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됨의 법칙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배를 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이전보다도 갑절로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욥 자신이 행복하니까 주위 사람들도 함께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론은요,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진행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1절 후미에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 이 캐시다라고 하는 것은 화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물로 가지고 와요. 금조각, 화폐를 가지고 와가지고 욥에게 선물로 줍니다. 경사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되돌려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잔치자리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한 그 당시 전통적인 이 관습법에 의해서 준비해야 될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시다, 이 화폐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금고리 하나씩, 캐시다 하나씩, 그래서 금조각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이 욥에게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축복하고 정말 축제를 함께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욥의 가정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은 창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욥이 바로 멀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하신 놀라운 이 소망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의 무대가 오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참
죽을 놈이 됐어요. 욥이. 다윗이 40년 동안 왕정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적들이 유혹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무게감 있는 시험을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시편 25편을 상고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주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육체와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 지배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자,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청과 낙타 청과 소 청결이를 악나기 청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영입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 하품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초년 중년도 좋아야 되겠지만 말년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요, 한때는 20년씩 묶었어요. 20살까지 초년, 40살까지 중년, 말년은 60살까지. 그래서 세상용어로 환갑이 되면 그래도 장수했구나, 오래 살았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즘은 30년씩 묶습니다. 그래서 30살이 청년, 그리고 중년이 60까지, 그리고 말년이 60에서부터 90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년씩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60세가 돼서 아유, 오래 살으셨네요, 잔치하셔야죠 하면 이상하게 째려옵니다. 지금 내가 이제 막 청년에서 중년으로 막 됐는데 무슨 얘기야? 앞으로도 한참 남았어. 여러분, 그래서 100세를 바라보면서 100세 시대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나이가 평균 80이 다 돼야 한대요. 이제는 누구나 다 80 정도는 다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년이 좋아야 돼요. 초년 중년도 좋아야 돼요. 초년 중년은 좋은데 말년에 참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 많죠. 그러나 오늘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는데 오늘 말년, 그 성경에는 모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늙을 역의 그런 뜻이에요. 인생 여정이 다 살았다고 하는 그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16절에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하나님께서요, 그의 생명을 다 쥐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랬어요. 바로 이 포인트가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는 끝났는가 싶은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러니 욥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땅 광야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다 보니까 금방 80이 되었어요. 100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야. 내 인생 마무리야.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늘 그 시내 산을 오고 가고 양을 치면서 이 호렙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이상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타서 없어지질 않고 불이 확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기한 불이네.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은
불의 역사가 저렇게 있나 하고 가까이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거기서 스톱. 모세 스톱.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엄명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신을 벗으래요. 그러면 바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 그대로 본질적인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전당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 이 속이 성전이 이루어져서, 어떤 때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그래서 그곳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자고, 여러분, 거룩한 은혜의 전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동교회가 세워졌는데 뭐라고 표명했습니까? 성막 그랬어요.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긴 한데 이동식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가 선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잖아요.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소명입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바로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가 80세에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해 나갔는데 40년 동안 눈이 흐려지지 않고 손발이 부러지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모세가 얼마나 건장한지, 주님이 막 불러 가셔서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요, 그가 강건함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영역간에 강건해야 진짜 백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쇠잔하고 정신적으로 곤비해져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진실로 복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오늘 16절이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16절을 다 체크해놓고요, 아, 그렇구나.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3대까지만, 어떤 사람은 4대 보는 사람, 5대까지 보는 사람, 참 천차만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4대까지 볼 수 있는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정한 날수를 꽉 채우고 복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욥이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종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자녀들도 그의 소유도, 여러분, 가산 다 자기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혼자 단신이 남았고 사랑하는 아내만 함께 있었는데 그 아내마저도 욥을 향하여서 계속 조롱하고 욥을 향하여서 괴롭힙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욥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셨는데, 욥도 그분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봉착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래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너 말고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네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나가라. 여러분, 거기서 실족하지 않고
엘리야가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녹 다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는 참 복된 삶을 살았잖아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때가 위기였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기고 아합에게 쫓기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예비하신 음식을 먹고서 막 달려가는데요. 용사처럼 젊은 청년처럼 엘리야가 달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욕심의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청년처럼 큰 사역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욥이 바꾸어지는 역사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실 텐데 바꾸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여기 고백한 것이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날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날아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날아오리 나의 길 오직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양마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걸 감사합니다.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호에게 마마 되시면서 샤레를 마마 되시면서 마마 되시면서 하레를 마마 되시면서 샤레를 마마 되시면서 시여 능력 권세 치료의 광선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불타게 하시고 성령여 하늘에 와서 내려오래 와서 마하와 대신에 내려와서 마하와 대신에 내려와서 마하와 대신에 내려와서 마하와 대신에 내려와서 양마교회 하나님 더 많은 형성들을 물권 영권으로 인권으로 물권 인권 영권으로 서리고 와서 마바지시길 바라십니다. 주여 채우시옵소서. 주여 채우시옵소서. 주여 채우시옵소서. 하와지 마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오, 능력을 주시오, 치유와 회복을 주시오. 하와 계신 이들 와서 마마 계시는 시간 저를 같은 길 와서 마마 계신 이들 와서 마마